권세 12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권세.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릴 권세가 있는 자녀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릴 권세가 있는 자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역사하실까요?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영적 법칙들과 협력할 때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거부한다면 그분의 능력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예를 성경 속에서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성경에서는 12년 동안 그녀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고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사를 믿는 사람들 누군가가 치유를 위해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여전히 그의 질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교회의 목회자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능력이 즉시 역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실수도 하고 사람들을 죽게도 하는 의사들에게는 관대합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면서 어떤 결과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수많은 법칙들이 존재하는 것을 압니다.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과 모든 것이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쉽게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기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꼭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 법칙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치유 기도를 받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 수년 동안 치유받지 못합니다. 치유를 위해 의사에게 재산을 거의 다 허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가 오히려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재정은 바닥이었고 친구들과 가족들은 더 좋은 의사들을 찾아 치료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초자연적인 치유를 받겠다고 결심합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광신적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인들도 그 여인의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만은 말씀을 100% 믿는 분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려고 분명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녀는 말씀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만약 그녀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제가 믿습니다, 제가 받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으로 행동할 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생각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법칙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믿음을 방해해 받습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사람들의 말을 믿고 걱정만 하고 있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여인의 집중. 이 여인을 통해 당신은 나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분명히 배우고 있나요? 마가복음 5장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리. 그녀는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기에는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가 나타납니다. 순간 고백. 말씀에만 집중하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 중 한 명이 바로 나 금연별입니다. 뭔가에 집중하는 사람들. 구약의 율법에서 보면 혈류증을 가진 여인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부정한 사람의 물건을 만져도 그 몸을 만져도 역시 부정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소리쳐야만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있도록 소리치는 것이 규정입니다. 이것은 환자에게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이 여인은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법을 어겼습니다. 그녀가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에 따르는 위험들을 그녀는 무시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여인처럼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들에게 해답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믿고 그분께 집중하는 한 사람, 그가 바로 모든 문제보다 그 위에서 권세를 누리는 당신 금은별이어야 합니다. 순간 고백. 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말씀에 집중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인 말씀에 집중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인 말씀에 집중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사람.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걱정한다면 진정으로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는 몇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의 권세를 행사할 때 자신의 마음에 드는 법칙만 고를 수 없고 또한 하나님으로만 일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두신 법칙들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제공해 주셨고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관하여 말씀해 주신 것들을 발견하여 그 법칙들과 협력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과 동력하며 하나님 말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숙한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높여드리는 권세, 고백. 나는 언제나 영적 법칙에 협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권세자다. 나는 사람의 말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시인하고 높이는 권세자다.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높이는 권세 있는 자녀다. 나는 심령의 보배를 가졌고 위로부터 온 새 피조물로서 언제나 아버지를 높여드린다. 나는 내가 받은 소유로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권세의 자다.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릴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릴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릴 권세가 있다. 아멘.